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상 저로서는 왼쪽이지만 우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른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그 외에 많은 이 예배 영상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수요 예배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쭉 돌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교회 1층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우리 남자분께서 카페에 이렇게 딱 하니 앉으셔서 팔을 딱 기대고 이렇게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카페 입구에 서서 가만히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뵈러 오신 분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밖에서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언성이 높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나가봤다가 목사님께 여차여차한 이런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는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어서 오시라,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셨냐라고 물으니까 그분께서는 목사님께 대뜸 저 지금 2만 원만 있으면 좀 내보셔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황하신 나머지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저에게 2만 원을 달라 하는 건 너무 당황스럽다. 어떠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지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방법도 없고 돈을 줄 수는 없다 막 이렇게 실랑이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차량이 도착했을 때 그때 타고 오셨던 집사님께서 이제 카페를 지나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것을 그분이 봤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소리가 저 사람 지나가네, 저분한테 2만 원 빌려서 좀 2만 원만 줘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다,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 2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시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조용히 가서 저분이 이제 나가신지 안 나가신지 좀 지켜보도록 해라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밖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또 욕을 하시면서 하다가 별탈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마치 당연히 교회가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고 또한 당연히 자신은 돈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자신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 당연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멋있는 명대사가 등장하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물이 없는 문제를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마치 이 대사가 너무나 적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물과 관련된 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마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가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인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저희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찾아와서 2만 원만 줘보쇼, 2만 원만 좀 줘보쇼라고 했던 것과 지금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좀 달라고 해봐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먹여봐봐 라고 하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다툰다라고 하는 단어는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에 불화와 갈등을 기초로 한 그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법정 가서 싸우자, 법정 가서 이야기해 라고 하는 말들은 그렇게 법정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한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당연히 받지 못했을 때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권리를 받지 못했을 때 당연히 법정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그 올챙이적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러 먹여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권리 하나쯤, 내가 이것쯤은 하나님 앞에 비벼도 되겠지, 내가 이것쯤 비비면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는 존재이라는 그 교만함에 휩싸여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종이 누구인지, 진짜 백성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의 다툼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들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사건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조금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 계시면 한번 물 한번 줘봐봐, 물 한번 먹여봐봐. 못 먹여?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까지 넘어서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며 이렇게 고생을 사사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정죄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사회만 보더라도 사탕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그의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전기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만 보더라도 당연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당연한 것이 없는 사회인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을 권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호의에는, 그 은혜에는 분명한 대가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듯이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값으로 사주시고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값을 전혀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또다시 오늘 하루 가운데에, 또다시 내일의 삶 가운데에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은혜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하여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홍해의 길로서 우회하여서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시험으로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장로는 바로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똑똑히 본 그 사건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은혜를,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고스란히 전하기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을 백성들 앞으로 통하여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가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 위에 쳤을 때에 그 강이 다 피로 물든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심판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내려쳤을 때에 물이 나도록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도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이끌어낼 그때, 그 나일강을 쳤던 그때부터 바로 지금 이 반석을 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을 바로 이 지팡이를 매개체로 하여서 보여주시며, 더불어
이제는 나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화복과 그리고 심판과 축복,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자 왕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든 이 모세는 이제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앞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진짜로 서게 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그러한 그들의 무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시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의 질문,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적의 현장,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단계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석을 칩니다. 바로 그때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권리인 마냥 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앞에 서주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안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입에 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내 당연한 뒤에 치러진 그 값의 가치를 알 때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내게 값진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값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절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때 우리는 그 당연한 뒤에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그 은혜의 값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 나에게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 가정, 자녀, 그리고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졌습니까? 나아가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전혀 당연하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직장, 또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 나의 교우자, 나의 자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 아니고서는 절대 당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당연한 뒤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값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래 저희 가정에 가장 큰 도전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야 좋고 저게 무슨 도전거리야라고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전거리는 이겁니다. 남양골 식당에 가서 숯불 제육볶음을 먹는 것입니다. 참 웃기죠? 뭐냐면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 남양골에 이 맛있는 그 그 숯불 제육볶음은 점심에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배달도 안 되고 포장도 안 되고 그때 그 시간에 딱 가야 먹을 수만 있더라고요. 그냥 차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차 끌고 와서 그냥 가시면 되죠. 바쁘시면 월요일에 가시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가정에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당장 간이식 수술로 인해서 면역억제를 먹고 있는 저희 아들과 2달 전에 이제 입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면역억제제 양을 3배로 지금 늘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연히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남들 가정들은, 다른 분들 가정은 외식할까? 어디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니면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러고 가자. 마음껏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 가정은 너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식당에 아이가 눕힐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최소한으로 접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식당이 2층이나 3층이라면, 아니면 그 이상의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까지 수많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이 나가서 식당에서 다 함께 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가정이 다 함께 남양골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숯불 제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누구에게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10만 원이 너무나 값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식당을 가서 마음껏 음식을 고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건강함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감사함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죄를,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값을 다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며 진정한 가치에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값진 은혜로서 마음껏 누리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드릴 줄 알았던 이 예배가 잠시 멈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그저 들어듣고 쉬고 TV만 볼 수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이 거하는 이 거실, 지금 성도님께서 거하고 있는 그 거실이 그냥 눕는 곳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모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날마다 은혜의 연속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